찬송가 422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를 지극게 하옵시거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16번째 주일이고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9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
주신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교육부장이신 한경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주 18주 또 교육진흥 주일로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교회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각 부부장님들과 남녀선교 회장님들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시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긴 장마로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제 코로나19도 안정되고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실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 익히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거룩한 사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봉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육부 총무이신 음일수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대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이냐면은 B라고 하는 것은 벌스, 탄생을 말하고요. D는 데스,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적인 선택의 삶을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 하신 분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 분명한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상하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의 전도 일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유럽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확장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유럽의 그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와 강가에 모인 그 여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 그렇게 아마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간증,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거처할 그 집 방을 내어주지요. 자기 집에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럽 전도를 계획하신 거고요. 유럽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거지요. 루디아는 자기 자신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사색 옷감 장수였고 그는 원래 두아디라 성의 출신입니다. 아시아 출신이에요. 그냥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인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택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유럽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후원자가 되라고, 유럽 전도의 초석이 되라고 루디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루디아만 택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은 그 택하심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시집 와서 시댁이 믿는 집안이라서 교회 나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요. 찬송을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지난 간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2제자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서로 다퉜다 그랬어요. 뭘 다퉜느냐? 우리 중에서 누가 높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어요. 왕이 되면은 예수님의 옆자리에 과연 누가 앉으냐? 좌의정은 누가 되고 우의정은 누가 되느냐? 영의정은 누가 되느냐? 이 자리 때문에, 감투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퉜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제자는요, 내가 그래도 연장자니까 내가 제일 높지. 또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제자는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또 예수님과 이렇게 가장 이렇게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세상 방식으로요, 서로 자기가 높은 감투,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지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바로 그런 데서 찾는 거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출세, 높아지는 것. 그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내가 깨닫고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또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강화교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복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전락하냐면은 그냥 인생의 도피처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나는 좀 피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가 도피처가 돼.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가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끝나. 교회 와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귀고 친교하고 친목단체처럼. 또 교회가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자식들만 출세하고 잘 되면은 제일이다.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그냥 무슨 있는 거,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남을 조금 도와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그 삶 자체고요. 그 섬김은 자기 자신까지 온전히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대체 어디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막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아니,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닦아드려야지 주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발을 닦아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고 본을 보인 거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발이잖아요. 더러운 발이잖아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닦아주려면은 겉옷을 벗어야 돼. 이 나를 치장하고 있는 이 체면, 이 권위주의, 이 외식을 다 벗어 버려야 돼.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섬길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섬기라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섬김 받는 거 너무 여러분들 바라지 마세요. 세상은 섬기는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세상은 대접을 하는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으며 내가 맺는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이 여성은요, 거룩함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도 하는 유명 인사예요. 근데 그녀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그녀의 사위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매우 악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잘합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꾸며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외식이고 위선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편하게 지내고 싶고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요, 남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와 말씀이 끊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이기심, 미움과 분노, 거짓과 위선을 비우고 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통틀어서 요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죠. 세상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벗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남을 섬길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욕심, 이것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요, 남을 섬기려고 하다가도 상처받고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고아와 과부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수님께 손 내미시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사람들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믿어도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택하심의 이유를 잘 깨달으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유럽 최초의 신자로 삼으시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유럽 전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후원자가 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라고 루디아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강화 교산교회를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 127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부의 지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제 좀 끝났죠. 그래서 교회는 300석 이상 된 교회는 50명까지, 300석 이하는 20명까지, 그 예배 장소가 또 다른 데 있으면은 20명까지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물론 온라인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만은 20명까지는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관리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요. 지금 생명의 교회 그 장로님이신 이상모 장로님께서 일회용 마스크 1000개, 일회용 컵 1000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는 가정당 10장씩 이렇게 지금 속장님들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8개 속회인가 가져가셨고 아직 못 가져간 속회가 몇 속이 더 계십니다. 지금 목양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속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대표가 오셔서 받아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잠깐 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이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